참빛교회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말씀 속에서 확립된 제자들이 있는 교회. 그래서 어찌 보면 교회 안에서도 당연히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가야 되겠지만 세상에서도 내 속에 임한 참빛을 증거하고 또 바라는 그런 온전한 사람, 다른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인이라고 칭찬 듣는 사람. 왜 저렇게 막혔지라고 소리 듣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이해하고 도울 수 있는 사람. 이번에도 제가 이렇게 명절을 맞이해서 시골을 쭉 내려가서 이렇게 사람들을 만나면서 자꾸 갇혀가는 것들을 느껴요. 사람들이 자기 틀에 갇히고 자기 환경에 갇히고 자기만의 생각에 갇혀버리는 것들을 참 많이 봅니다. 제가 그 속에서 넓어지고 있고 또 넘어설 수 있다는 게 참 은혜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진짜 음란하고 악한 세대라는 생각이 들어요. 사람들이 너무나 이 세대 속에서 지금은 자기를 사랑하고 또 돈을 사랑하고 또 하나님의 뜻과 전혀 반대되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저 시골을 가보니까요, 오히려 이 수도권보다 더 학구열이 더 뛰어나요. 저 초등학생부터 그냥 가만히 느끼는 게 열등감 같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뭐냐면, 위에 너무 열심히 하니까 우리도 따라가야 된다, 막 하면서 이렇게 하고 있는 모습을 보는데, 저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는데 싶기도 하고, 또, 잡혀가는구나, 이런 생각도 들고요. 우리 또 여기 있으면 잘못하면 이 악한 세대 속에서 정신 놓치고 살아가겠구나 생각이 듭니다. 우리는 복음으로 기준을 세우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인도받는 축복의 인생 되기 바랍니다. 그러는 가운데 우리 참빛교회가 이제 1주년을 맞이했습니다. 2016년 10월 9일에 우리가 이제 처음 예배를 우리가 같이 드렸습니다. 물론 그 전에 저하고 저희 아내하고 계속 예배를 드렸습니다. 예, 그렇게 하다가 우리 이제 우리 김 집사님이 같이 합류하면서 그때부터 이제 처음 예배를 시작한. 그래서 우리는 2016년 10월 9일이 우리의 어떤 이제 첫 예배를 드린 날이라고 하면 됩니다. 지금까지 쭉 왔는데요. 사실 제가 이 칼럼에도 적었는데 한 2012년쯤인가 11년쯤인가 저희 아내랑 같이 제가 그 전에 다녔던 교회 지금 뒤에 있는 그 관악산을 갔다가 내려오는 길에 시장을 들렀어요. 시장을 가는 길에 진짜 교회가 많은 거예요. 정말 교회가 많은 거지. 야, 이 많은 교회 중에 나도 교회 하나 세워야 되나 이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저희 아내 보고 우리는 교회 세우지 말자. 이 교회가 많은데 우리까지 교회를 세우지 말고 있는 교회가 있으면 가자. 이런 마음을 가지고 이제 쭉 인도받았는데 2014년에 하나님이 그냥 나가라라는 응답을 주시고요. 그러는 중에 기도하는 중에 그냥 시작해서 교회를 하게 됐어요. 그러면은 목사니까 가게 차리듯 사업체 차리듯 그러면 교회를 차린 거냐? 그거는 아닙니다. 제가 교회를 나오게 된 것 중에 하나가 목회 철학이었어요. 제가 목사가 되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교회, 그러니까 그냥 가장 기본적으로 성도들이 복음 안에서 행복할 수 있는 교회가 될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들을 해봤어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자식을 낳아 키우면 그 자식한테 억지로 공부를 시키고 그 자녀한테 막 뭔가를 시킬 때는 그 자녀를 통해서 내가 뭔가 배불리거나 내가 이익을 보려고 하는 부모는 잘 없지 않습니까? 거의 부모라면 자식에게 유익한 쪽으로 간단 말입니다. 그런데 물론 그런 목사님들이 참 많은 것도 아는데 참 교회에 있는 성도들이 이것저것 힘들어하는 모습들을 참 많이 봤어요. 저거는 교회가 아닐 건데 왜 언제부터 뭐부터 잘못되어서 성도는 성도대로 힘들고 목회자는 목회자대로 힘들까? 이런 부분들을 좀 고민하게 됐고요. 그러면은 우리 교단은 사실은 이제 전도하는 교단입니다. 근데 전도라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 전도자가 하는 거잖아요.
전도에 관심이 없는 사람은 사실은 전도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또 막 교회가 전도해라, 전도해라 그러니까 이 진짜 그냥 교회에서 은혜 받고 싶은 사람들이 또 생각보다 눌리는 모습들을 보게 됐거든요. 이제 그러면서 제가 한국 교회를 조금 이렇게 여러 큰 교회들을 쭉 돌아보게 되고 그러면서 우리 교단에서 정말 성도들이 힘없고 은혜 받으며 또 그러면서도 전도자들이 전도하는 선교하는 그런 교회를 만들기 원하시는구나. 그래서 나한테 그런 교회에서 오랫도록 고민도 하고 아파하기도 하고 열심히 일하면서 보게 하셨고 깨닫게 하셨고 알게 하셨구나. 한 예를 들면요. 사랑부를 제가 이렇게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맡게 됐어요. 그러니까 장애 아동들을 맡게 된 거죠. 근데 그 장애 아동들을 맡으면서 제가 느낀 게 그들의 관심은 자신들의 이 자녀들이 응답받고 안정된 그래서 진짜 복음 속에서 구원도 받고 정상적인 삶을 살아가는 데 목적이 있어요. 근데 교회는요. 그럴 여력이 없어요. 아니 그럴 관심이 없다는 거예요. 근데 조금만 이분들이 정말 헌신할 수 있도록 장만 마련해 줘도 될 것 같은데 그럴 만한 생각이 목회자나 또 중직자에게 없으면 그 교회는 결국 사랑부들이 떠나가는 사랑부 가족들이 떠나가는 아픔들이 있더라는 겁니다. 그때 제 마음에 각자에게 주신 소원이 다르고 아픔이 다르고 비전이 다른 거 아니겠냐. 그리고 목회자라는 것은 지휘자와 같은 역할을 해야 되는 거 아니겠냐. 어찌 보면 내가 이거 하니까 따라와라 라고 하는 리더가 아니라 각자의 그 비전을 같이 만들어가고 조율해 가면서 만들어가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되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참빛교회에 대한 가슴을 가지고 지금까지 인도받았고요. 저는 참 잘 인도받았다고 생각됩니다. 제가 중간에 인본주의를 쓰고 싶었을 경우가 참 많았거든요. 그런데 그럴 때마다 저를 누를 수 있었고 기다릴 수 있었고 하나님 주시는 사인을 따라갈 수 있었다는 게 전 감사하고요. 앞으로도 그런 목회자가 되고 싶고 그래서 이 교회만큼은 목사 혼자서 결정하는 그런 교회가 아니라 같이 합력해서 결정하고 같이 만들어가는 그래서 인간의 죄성이 있기 때문에 하나 되는 것을 방해하는 사단의 역사까지 알고 꺾어나가는 그런 교회가 되길 바랍니다. 믿습니까? 그런 축복된 교회를 우리 1년쯤 된 이 시점에 또 기도하고 매년마다 왜 우리 교회가 세워졌고 하나님이 이 교회를 통해서 하실 일이 무엇인가를 그걸 따라서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 교회에서 만들어갈 하나님의 사역이 뭔지를 찾아갈 수 있는 축복이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일들을 위하여 이제 우리가 상임위원회라는 조직도 좀 만들고 그래서 전체가 다 합력해서 교육자 한 사람이라도 심지어 저까지도 목사님 죄송합니다. 나가십시오. 그러면은 나갈 수 있는 교회가 되지 않겠냐. 목사님이 세웠으니까 못 쫓아낸다. 그런 개념이 아니라 어떤 게 더 교회에 유익한지를 생각하고 갈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목사는 목사답고 또 성도는 성도다운 교회. 할렐루야. 한번 기도하면서 만들어야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참빛교회가 응답받았던 또 참빛교회에 필요했던 두 교회의 모델이 있습니다. 그게 우리가 성경에서 잘 알고 있는 뭐죠? 예루살렘 교회와 또 어떤 교회입니까? 안디옥 교회입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어찌보면 사도행전 11장 18절까지 나오는 교회의 모습들이 예루살렘 교회의 모습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11장 19절부터 쭉 진행되어지는 속에서 어찌 보면 선교의 중심이 된 교회가 안디옥 교회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두 교회를 통하여 참빛교회가 늘 좀 중요한 것들을 배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장 42절부터 47절에 나오는 이 모습은요. 앞으로도 평생 우리가 같이 만들어가야 될 아름다운 교회의 모습이라고 생각됩니다. 사단은요. 자꾸 우리를 드러내려고 그럽니다. 저도 이번에 시골 갔다 오는데 제가 좀 처갓집에서 조금 분위기를 잘 만들었거든요. 저도 모르게 자랑하고 싶은 거야. 우리 아내한테 나 잘했지 이러면서 이렇게.
저도 이게 저를 늘 자랑하고 싶은 저의 모습들이 늘 있습니다. 각자가 있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것들을 조금씩 내려놓고 이제는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교회를 위하여 기도한다면, 특히 성령이 역사하는 교회라면 저는 귀한 교회라고 생각됩니다. 지금은 사실 우리가 그런 걸 못하고 있지만요, 기도하고 있습니다. 성령이 역사하는 주일 오후 예배, 성령이 역사하는 우리가 좀 집회를 만들고, 그래서 우리가 그 시간을 통하여 같이 뜨겁게 기도하고 부르짖고 하나님이 주시는 성령의 은사를 받아 누리는 그런 은혜들도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은 예루살렘 교회는요, 이 사도행전 2장 42절부터 47절에 한 4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 사도의 가르침과 성도들의 교제가 있었어요. 믿습니까? 그냥 교제한 것이 아니라 말씀을 따라 사도가 가르쳐주는 그 가르침 속에서 서로 떡을 떼고 말씀을 나누고 은혜를 나누는 그런 성도 간의 교제가 있었다는 겁니다. 그렇죠? 말씀과 나눔.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임해진 것이 나누신 거예요. 저는 이 시대에 여러분들이요, 포장한 것을 자꾸 벗어나가는 생각됩니다. 제가 많은 사람들 만났는데요, 자신은 결론 났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어떤 의미에서요, 결론 나지 않은 많은 모습들을 스스로도 느끼는 거예요. 그게 뭐죠? 갈등이에요, 갈등. 근데 그게 우리는요, 벗어져야 돼요. 제가 우리들 교회라는 교회를 가봤거든요. 저 서울 여기 대치동에도 하나 있고, 저 판교 쪽에도, 분당과 판교 경계선에 있는 교회인데요. 그 우리들 교회인데요, 김양지 목사님이란 분이 그 교회를 이끌어가요. 이 목사님도 아픔 속에서 이제 교회를 이끌어가는데 자기 옷을 벗은 거예요. 그러니까요, 주일 오전 예배 때 이렇게 한 명씩 간증을 해요. 어떤 간증을 하느냐? 제가 갔을 때, 그때 잠깐 갔을 때, 그때 어떤 간증을 하냐면 자기가 고등학교 때 일진이었대. 일진이었는데, 그래가지고 어떤 남자하고 도망을 간 거야. 그래가서 거기서 또 애 하나를 낳고 막, 그래가지고 결혼을 하고 막 헤어졌다 다시 만나고 막. 그래서 제가 그러면서, 야, 저거를 오전 예배 때 이야기하면 전 성도뿐만 아니라 전국, 전 세계 성도가 다 아는데, 야, 저 사람 저거 얼굴 두고 살겠나 싶은 거야. 우리 같으면 이야기하겠어요? 여러분, 저는 집에 한 번씩 부부싸움 한 것도 잘 말 못하는데, 내 속에 이 여러 개 말 못하는데, 그분은 그 얘기를 하더라니까요? 그래서 제가 그걸 보면서 느끼는 게, 야, 저 목사님이 대단하구나. 정말 대단하구나. 어찌 보면은 옷을 벗었구나. 외식된 옷을 벗었구나. 가식의 옷을 벗었구나. 나를 포장한 옷을 벗었구나. 복음이 사실화되어져 가고 있구나. 저 복음 속에서 내가 바뀌었다라고 말할 수 있는 능력이 있구나. 그죠?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막 말해라 이게 아닙니다. 말하지 않아도 스스로가 정말 벗을 수 있고 내려놓을 수 있고 더 진실할 수 있고 또 그런 사람이 있다면요, 감사 줄 수 있는 거예요. 제가 왜 우리 저희 아내한테 그랬냐면요, 어쩌면 제가 이렇게 이쪽에서 이 말 듣고 저쪽 들으면 사실만 옮겨도 싸울 수 있어요. 어쩌면 어디더나. 근데 제가요, 이쪽에서 옮긴 것 중에 나쁜 거는 빼고 좋은 것만 최대한 옮겨요. 이쪽에서 한 말 중에서도 뭐요? 좋은 것만 옮기면 돼. 그러니까 뭐죠? 갈등이 아니라 뭐가 되는 거죠? 그냥 화합이 되어져 가는 겁니다. 우리가 남의 얘기를 들었을 때, 아, 그래서 저분은 복음이 필요하구나 하고 잊어버리면 돼요. 기도해 주면 되고. 좋은 거 있으면 전달하면 되고. 그게 뭐죠? 성도 간의 교제입니다. 근데 안 그러고 어떻게 하죠? 야야야. 뭐요? 나쁜 것만 이야기해요. 재밌으니까. 남 놀리는 거 좋아하는 문화가 우리나라도 있으니까. 오늘 그것들이 사라지고 정말 이 초대교회처럼 사도의 가르침, 말씀이 늘 있고 성도 간의 교제인, 나눔이 있는 그런 교회 되길 바랍니다. 두 번째는요, 예루살렘 교회가 어떤 교회냐면 성령의 능력이 있는 교회였어요. 우리가 성령의 능력을 덧입다 보니까 어떤 게 있었냐면요, 사도들을 통하여 기사와 표적이 막 나타났어요. 사람들마다 두려워할 정도로 기사와 표적이 나타났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막 신비하게 막 손대면 병난 이런 걸 원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나 중요한 건요, 우리가 성령의 능력 속으로 들어간다면 남들이 볼 때 정말 하나님이 하셨구나라고 할 만큼의 증거와 간증거리가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할렐루야. 있어야 되겠죠. 기도해 주십시오. 하태성 목사가 손댔는데 병 낫도록, 하태성 목사가 기도했는데 하나님의 역사 일어나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걸 통해서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전도운동 해나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뭡니까? 물질까지 나누는,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재산과 소유를 팔아서 각자의 필요를 나눠주는, 물론 지금 돈 내라 소리가 아닙니다. 근데요, 하나님이 물질을 주시면요, 같이 내놓을 수 있는 겁니다. 그렇죠? 얼마나 좋아요. 우리가 같이 나눌 수 있고, 초대교회처럼 함께 우리가 교회에 재산을 내놓고 또 헌금을 내놓고 우리가 그걸 통하여 가난한 사람도 돕고 또 뭡니까? 저 세계의 어린아이들도 돕고 또 선교사님들도 돕고 또 이 지역에 있는 사람들도 도울 수 있다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라고 확신합니다. 그리고요, 예루살렘 교회는 네 번째 뭐가 있었냐면 날마다의 축복이 있었어요. 날마다 성전에서도 또 날마다 집에서도 똑같았어요. 믿습니까? 여러분이 교회 와서는 막 뜨겁다가 집에 가면 영 뭐 이상한 사람 되지 않게 되길 예수 축원드립니다. 교회 왔는데요, 중요한 장로님인데 회사 갔는데 손가락질 받는 장로 되면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요, 이곳에서도 집에서도 회사에서도 지역에서도 학교에서도 동일하게 뭔가 다르네라고 소리 들을 만큼 날마다의 축복 누리는 사람 되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찬송이 되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서 우리를 통하여 날마다 구원받는 사람이 더해지는 축복이 되길 바랍니다. 참빛교회 부흥 안 시켜도 돼요. 저는요, 여러분 보고 참빛교회 부흥하라 소리 안 합니다. 그런데요, 전도하세요. 믿습니까? 저는요, 이 마음이 있습니다. 내가 다른 데를 도와주면 하나님은 이 교회 부흥시킬 거라고 믿습니다. 제가요, 저 동탄 가고 동수원 갔는데요, 우리 교회 상관없을 때도 많습니다. 근데 왜 도와준지 아십니까? 하나님, 참빛교회만 관계되는 것만 내가 한다면 난 싹군 아니겠습니까? 참빛교회와 상관없는 현장을 간다면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부흥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부흥되면 부흥될 거 아니겠습니까? 믿습니까? 우리 그런 마음으로 우리는 사역하고 여러분들이 있는 현장에서요, 전도하세요. 죽어가는 영혼을 살리는 날마다의 축복을 누리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안디옥 교회는 어떤 교회냐? 여러분, 초대교회는 여러분 아시다시피 예수님이 승천하신 후에 120명의 사람들이 모여서 성령의 역사를 통하여 세워진 교회입니다. 그죠? 그럼 안디옥 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스데반이라는 사람이 환란을 받게 돼요. 그 순교를 당하고 그 순교 때문에 교회가 환란 핍박을 받아요. 왜 그렇죠? 교회가 방향을 잃었습니다. 하나님은 처음부터 그 예수님을 통하여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를 주셨는데 예루살렘 교회가요, 나가는 걸 싫어하는 겁니다. 왜? 예수님 재림할 거니까 이곳에 있어야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뭡니까? 스데반의 환란을 통하여 교회를 흩으셨습니다. 성도들을 흩으셨습니다. 여러 개 흩어지다가 안디옥에 모여진 사람들이 헬라인에게도 복음을 전하는 일이 벌어진 겁니다. 그래서 세워진 교회가 무슨 교회입니까? 안디옥 교회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요, 사도들은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고 기다렸는데 누가요? 평신도 제자들이 흩어지는 중에 안디옥이라는 곳에 모여가지고 세워졌어요. 그런데 그게요, 눈을 뜬 겁니다. 유대인만 복음화 시키는 건 하나님 뜻이 아니구나. 우리를 흩으신 이유가 헬라인이구나. 이걸 본 겁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참빛교회를 세운 것은요, 237개 나라가 되는 이 다민족까지 살리라고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런 일들을 놓고 우리가 기도하고 응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교회가 올바른 교회니까요, 주의 손이 함께 있어요. 하나님은 참빛교회에 주의 손이 함께하는 축복을 허락하실 줄로 믿습니다. 저를 지키시고 여러분을 지키시고 여러분 가정을 지키시고
그래요. 제가 이렇게 다른 전혀 우리 교회 사람 아닌 사람 신방을 갔는데, 희한하게 이게 전자 피아노가 하나 있더라고요. 그래서 쓰냐고 했더니 당장 가지고 가라고 난리더라고요. 그래서 딱 우리 누가 생각나요? 성도가 생각나는 거지. 뭐 마음입니까? 하나님 주신 마음 아닙니까? 그렇죠? 우리는 어떤 마음입니까? 같이 어디 가든지 하나님이 물건을 예배해 놓으셨고 응답을 예배해 놓으셨고 우리가 모든 가는 현장 속에 역사하고 계신 것들이 보여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돌아오지 않는다 하더라도 죽게 돌아오는 자들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빛을 발하는 이 교회에 하나님은 새 일을 시작할 겁니다. 한 번에 너무 커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참빛교회만큼은 차근차근 커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요 단단히 준비하고 기도하시고 여러분이 훈련 속에서 제자로 세워지시기 바랍니다. 소문 났어요. 어디가 소문났냐면 예루살렘 교회까지 소문이 났어요. 저 안디옥에 귀한 교회가 있는데 그 교회는 잘 세워졌더라. 그래서요 이 사도들이 누구를 보냅니까? 바나바라는 교육자를 보내고 이 바나바가 또 누굴 찾아옵니까? 사울을 찾아오는데 바나바가 처음 딱 와서 교회를 보니까요 성령이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보인 거예요. 할렐루야. 앞으로 우리 참빛교회 찾아오는 사람들이 왔을 때 이 교회는 피아노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교회네, 성령이 역사하시는 교회네 라고 될 만큼 은혜 충만합시다. 믿습니까? 저는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교회 여러분 헌신한다. 저는 귀하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을 통해서요 그리스도인이라고 인정을 받았어요. 당연히 물질의 복은 오게 돼 있는 거겠죠. 그거는요 그 다음 문제 장대입니다. 그리고 신쓰지 마시고요 우리 뭐 하자고요? 이 예루살렘 교회나 안디옥 교회처럼 하나님이 원하시는 역사를 따라가자. 그런 교회가 되면 좋겠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만 대단하다 이 생각 자꾸 버리려고 그럽니다. 제가 노예를 갖지 않습니까? 참 많은 교회들이 있더라고요. 큰 교회도 있고 작은 교회도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지금은 작은 교회지만 앞으로는 큰 교회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무턱대고 좁지는 않을 거지만 섬기고 돕고 같이 가는 그런 교회가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러려면요 참빛교회가 만들어갈 신앙 공동체의 모습을 봐야 될 줄 믿습니다. 한 3가지 정도로 봐야 되겠죠. 그죠? 첫 번째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가는 신앙 공동체. 이게 우리는요 전 우주적으로 예수님이 머리 되고 한 교회를 이뤄갑니다. 그 중에 마침 참 감사하게도요 여러분들이 다른 교회를 다니기도 했지만 여러 이유로 참빛교회를 오게 됐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럼 같이 여기서 뭡니까?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나갈 필요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요 성령의 역사를 체험하고 성령의 역사하는 늘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는요 참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증거하는 신앙 공동체. 요 3가지를 우리 참빛교회가요 또 1년 동안 이루어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각 지체마다 역할이 있습니다. 저는 참빛교회 성도는요 2가지 이상의 일은 가능하면 안 했으면 좋겠다. 2가지 이상의 일은. 그래서 지금 우리 참 감사하게도 우리 지금 김지영 집사님이 와서 참 많은 일들을 헌신하는데 이제 조금씩 우리가 일꾼들이 오면 나누어서 일들을 맡아서, 그래서 저는 그래요. 참 감사하게도요 하나님이 저를 거의 이렇게 잡일을 다 할 수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 놨어요. 뭐 전기 가는 거, 뭐 심지어 뭐 장판 까는 거, 뭐 하여튼간에 저도 뭐 이것저것 안 해본 게 없게 만들어 놨거든요. 그래서 딱 보면 이분은 뭐를 좀 하실 수 있겠다, 이분은 어떤 일에 헌신할 수 있겠다, 이런 생각들이 들어요. 그래서 각 지체들이 이제 뭐 해나가냐면요 같이 만들어가는 겁니다. 나는 돈 못 내니까 이 헌신하고 나는 돈 내니까 일 안 하지, 그런 게 아니라 헌신은 헌신이고 또 헌금은 헌금이고 우리가 그런 중심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도도 있고 선지자도 있고 복음 전하는 자도 있고 목사와 교사도 있습니다. 여러 역할들이
교회 내에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 교회에 장로님으로 세워주실 분도 있고 안수 집사님으로 세워주실 분도 있고 권사님으로 세워주실 분도 있습니다. 일 많이 하는 거 원치 않습니다. 정말 기쁨으로 은혜 받아서 같이 헌신할 수 있으면 좋을 줄로 믿습니다. 그런 교회가 되어지길 바랍니다. 그래서 교회 부흥이 아니라 성도 개인을 온전하게 세워나가는 걸 전 중요히 생각됩니다. 저는요, 어떤 사람이 막 일 많이 하면 어떨 때는 제가 그럴 거예요. 일하지 마라 그러거든요. 아, 저분은 지금 일보다 다른 게 중요하구나 생각해서 일을 맡아주세요. 제가 어떤 사람은 일 많이 하는 사람이 일을 못하게 막을 겁니다. 왜죠? 일을 많이 하면 안 될 사람이 있어요. 그게 자기 채우는 게 있어요. 너무 갈급하다 보니까요, 일로 채우려고 그래요. 제가 그랬거든요. 제가 얼마나 갈급했냐 그러면요, 일 중독에 걸릴 만큼. 제가 중학교 2학년 때요, 교회 청소를 하는데 장로님이 칭찬하더라고요. 생명 걸고 이랬다니까, 제가. 중학교 2학년 때. 뭐 철없을 나이입니까? 왜죠? 제가 칭찬이 너무 갈급했거든. 아버지가 저를 칭찬하지 않아서 칭찬만 해주면 제가 막 살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전 교회 일이 저였어요. 잠 안 자도 교회 일 했고요. 밥 안 먹어도 교회 일 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제가 무너지더라니까요. 너무 큰 부담 속에 있더라는 겁니다. 근데 교회는요, 제가 왜 그 일을 하는지 모르고 일꾼이다 그러고, 아, 일 잘한다 그러고 칭찬하고 더 일 시키는 거예요. 나는 갈급해 미치겠는데. 제가 복음 아니었으면 아마 저 교회 떠났을 수도 있을 거예요. 오늘 우리는요, 갈급함을 일로 채우거나 다른 것으로 채우는 어리석은 사람이 되지 말고 나 자신이 복음 안에서 온전하게 되어지기 바랍니다. 그래서 훈련 속으로 들어가고 응답 속으로 들어가고 기도 속으로 들어갑시다. 그리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름다운 교회의 모습, 하나님의 나라가 참빛교회를 통하여 여러분이 있는 현장 곳곳에 일어나는 거. 그래서 이 하나님의 나라는요, 바실레이아 그래요. 이게 뭐냐면요, 통치, 다스린다 그런 의미가 있어요.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이 다스릴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그런 그리스도의 몸을 만들어가는 축복을 누리게 되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러려 그러면요, 성령을 체험해야 돼요. 저는요, 설교 중에서 뭐 해야 된다는 말을 되게 싫어해요. 이 말 이해가요? 뭐 해야 된다 그러는 순간부터 우리는 뭐가 되는 겁니까? 율법이 되어버려요. 자꾸 의무감이 되어버려요. 은혜가 떨어진 일이 되어버린다는 겁니다. 저는 뭐 하고 싶다고요? 성령의 역사로 하고 싶다. 이건 당연히 내가 맡아야 될 일이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바뀌어지기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뭐냐면 시편 133편 1절 3절처럼요, 형제와 자매가 서로 연합하고 같이 동거, 같이 한 교회를 이뤄나가는 것이 선하고 아름답다는 것들이 보여질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같이 하나님 주신 복으로 영생을 허락하시는 그것까지 누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선하고 아름다운, 우리가 가는 이 모습이 아름다운 모습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마태복음 18장 19절 20절에 보면요,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그곳에 내가 그들과 함께 하겠고 뭘 주겠다? 천국 열쇠를 주는 것처럼요,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린다 그랬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가요, 기도하는 그 기도에 우리 이 적은 인원이지만 우리가 기도하는 이 기도에 하나님은 성령으로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로마서 12장에요, 교회는요, 세상과 달라진 성도들이 거룩한 산 제사로, 산 제물로 드려지는 영적 예배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그 공동체예요. 그래서요, 이 악한 세대를 본받지 않을 뿐만 아니라 각자에게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우리 지혜롭게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요,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요, 사랑 안에서 함께 울어주기도 하고 함께 웃어주기도 하고 양보하기도 하고 품어주기도 하고 나에게 해를 끼친 사람도 품어줄 수 있는 그런 교회의 모습들을 만들어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성령이 역사하신다면요, 저는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참빛교회는요, 우리끼리 성령 받아가지고 좋아가지고 하는 교회가 아니라 충만한 그 은혜를
날마다 성전에서 충만한 그 은혜를 뭐요? 집에서 또 우리의 현장에서 뭡니까? 빛을 발하는 겁니다. 우리는 빛입니다. 우리는 소금입니다. 믿습니까? 마태복음 5장 13절부터 15절에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고 세상의 빛이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가는 곳마다 썩어져 가고 악해져 가는 세상이 바뀔 것이고 우리가 빛 대신 주님으로 말미암아 그곳에 흑암을 무너뜨리는 일을 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요, 한번 땅끝까지 한번 가봐야죠. 믿습니까? 저 어디 가라는 게 아닙니다. 땅끝은 내가 있는 현장입니다. 내 마음에 품어지는 현장이 뭐라고요? 땅끝입니다. 할렐루야. 한국만 있어도 돼요. 제가 어제 우연찮게요. 옛날에 우리 TV 프로 했던 야인시대라는 프로를 봤어요. 이제 말 그대로 주먹 세계 이야기거든요. 잠시 유튜브에서 싸움하는 걸 좀 봤는데, 거기서 이제 깡패들도 뭐라 그러냐면요. 야, 저 만주벌판에 가서 독립운동하는 사람들만 독립군인 줄 아냐? 여기서 주먹 쥐고 있는 우리도 뭐다? 독립운동한다. 이 마음으로 있는 거예요. 제가 보면서, 그래, 깡패도 다 자기가 이유 있는 싸움을 하고 있는데, 복음 가진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간에 이유 있는 인생 못 살겠습니까? 믿습니까? 우리는 최소한 이유 있는 인생을 살 수 있도록 복음 안에서 달라진 인생입니다. 믿습니까? 달라졌다니까요. 과거와 다른 인생을 살아가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뭐 찾느냐? 마태복음 28장에 모든 민족 속에 흩어져 있는 제자를 찾자. 지금 나라마다는 다 들어갔답니다. 근데요, 민족으로 따져 들어가면은 50%가 이제 넘었대요. 아직도 안 들어간 민족이 많대요. 예를 들면 인도네시아 같은 경우에는요, 진짜 많은 민족들이 있어요. 중국도 아마 많은 민족들이 섞여 있을 겁니다. 그 민족들 곳곳으로 다 뭐 해야 됩니까? 이 복음이 들어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누가 있다? 제자가 있다. 우리가 제자가 되면 제자를 찾게 되겠죠. 자, 이제 메시지를 마치는데요. 3번. 참빛교회의 1년과 미래를 한번 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1년을 쫙 되돌아보니까요, 하나님의 보호 속에 있었던 1년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욥기 8장 7절이 생각이 나요. 내 시작은 미약하나 내 나중은 장대하리라. 아멘입니까? 네, 우리 지금 미약합니다. 우린 장대할 겁니다. 근데 장대하는 게 목적이 아닙니다. 커지면 성공입니까? 작아지면 실패입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제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감당하고 여러 곳곳에 있는 제자들을 세워나간다면 저는 성공한 목회라 생각하고, 제가 교회만 커져서 나가지 않고 안에서 배부르고 있다면 저는 실패한 목회라 생각됩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 생각됩니다. 여러분이 중직자가 되든 성도가 되든지 간에 내가 있는 곳에서 밥 먹고 살려고 돈 벌지 마시고 뭐라고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빛을 발하는 제자로 세워진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성공입니다. 그래서요, 우리가 외형적으로는 사실 교회라고 하기로는 너무 부족합니다. 뭐 우리가 건물이 있습니까? 성도가 많이 있습니까? 물론요, 우리는 설립교회가 됩니다. 세례교인이 5명이 넘기 때문에 설립교회는 됩니다. 그러나 사실은요, 1년 동안 그렇게 큰 부흥이 있었지는 않았습니다. 사실은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응답은 없었습니다. 그러나 제가 변하지 않고 갈 수 있었다는 게 감사하고, 우리가 예배를 매번 드릴 때마다 제가 성령의 역사를 체험하고 같이 성령의 역사를 체험하고 있다는 게 저는 감사하게 생각됩니다. 믿습니까? 끝까지 그렇게 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만들어갈 미래, 저는요, 다른 건 떠나가지고 내년 2018년 10월에 우리가 또 2주년 감사 예배를 드릴 그 시점에는 교회의 틀이 갖추어져 있는 모습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현장에 시스템들을 조금씩 말씀 운동을 해나가는 시스템들을 깔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델되는 교회로 우리 교회를 세워나가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내년, 후내년 쭉 지나가면서요, 가장 먼저 내가 응답받고 축복 누리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합니다. 진정으로 저희들 교회가 1년을 맞이하여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게 하신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나 안디옥 교회 같은 올바른 교회로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저희들이 모여서도 은혜 받지만 집에서나 현장에서도 똑같이 그 은혜가 넘쳐나는 교회로 세워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이 교회를 통하여 이뤄 나가실 많은 일들을 기대합니다. 부어주실 역사를 기대합니다. 앞으로 이 교회가 틀을 갖추어 가고 많은 것들을 갖추어 나갈 때 가장 먼저 저희들이 온전한 성도로 세워지고 행복한 성도로 세워지고 성령의 역사 속에서 담대한 믿음이 생기고 헌신할 마음이 생긴 귀한 성도들로 세워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